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앞장에서 나오미랑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그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죠. 사실은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면서 모압으로 내려간 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이신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압적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그 가뭄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가뭄을 만났다, 흉년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 전에 이미 충분하게 가뭄의 상태에 있는데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얘야 비로소 내가 가뭄의 상태구나, 생명수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간, 그래서 모압은 음란한 족속이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수상한 상태가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나오미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신앙을 이끌고 갈 때 그 신앙의 여정이나 신앙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선언할 때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사사기에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서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 어머니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하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가서에서도 내가 내 친오라비 같았다면, 솔로몬이 친오라비 같았다면 내 어머니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태동한다. 이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갈 때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룻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그 상태.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하였다.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베이스가 깔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주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충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병사로서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훈련하시는 주님을 만난 상태가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압에서 이렇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 10년 이상이 지나야 이 베들레헴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역시 말씀이 최고야. 말씀대로 가야 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낸다,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 성도로서 이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 시어머니라고 표현되어지는 나오미,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게 될 때 비로소 이 룻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잘 섬기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왔을 때는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2장의 베들레헴에 그 보리 추수할 시작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이 1장 마지막 절인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1장에서 나오미가 이 룻한테 너희는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야기할 게 많지만 지금은 이제 큰 타이틀만 잡고 나아가는 일장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신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된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알고는 있어. 신랑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 신랑의 믿음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데려다 주냐? 나오미가 데려온 것은 어디까지냐면 이 베들레헴까지예요. 베들레헴까지 모든 성도들을 데려다 주면 여기서부터는 다 각기 제각각 신부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각각 뛰어야 돼요. 구조의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가 요즘 말세신 말에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소만 피우지 사실상 제대로 신부의 믿음을 잡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이 기본기 10년을 지난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본인이 깨달아서 이 양식을 먹는 건 본인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네 각 가정 속에서 먹으면서 그 가정 속에서도 작은 교회 공동체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못하면은 이미 신부의 믿음으로 제대로 못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절망도 하고 교만도 하고 이러다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죽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룻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베이스가 깔린 거예요. 기초석이 깔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교회가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까지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는 이 베들레헴부터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의 빛을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춰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개개인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나오미가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계속 끝장까지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어느 밭으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계속 코치를 하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밀과 소문들이 무성한 곳이에요. 다른 데는 있지 않은데 목사님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권사님이 그런 소문을 낼 수가 또 있고 뭐 장로님이 또 소문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왜곡된 소문도 많지만 진리가 가장 많이 소문이 무성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일단 나오지 않고 신부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이 밀타작을 하게 된 것은 무섭고 떨려서, 물론 미디안 세력이 무서워서 그것도 나오지만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몰래 타작을 숨어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 틀은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밀을 이 영의 말씀, 이 밀은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공격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아가면서 말하지만 이 룻이 계속해서 나오미한테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나오미한테 계속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밀을 가져다 주고 먹고 같이 먹고 이래요.
그것이 시어머니 봉양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지만은 시어머니 봉양을 잘했다, 부모를 잘 섬겼다, 효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의 앞에 기둥으로 서 있는 이름도 보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는 위대한 용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용사. 그래서 힘과 능력과 부나 재산이나 군대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설명할 수 없는, 뜻 하나만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다. 부자이면은 뭐 군대도 가질 수 있고 엄청 세력이 되잖아요. 세력화가 있고 권세까지 이루게 되잖아요. 부자들이 보통은.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이 보아스가 있는 이 베들레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네에 나타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네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인 거죠. 그 교회 공동체,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신부의 믿음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룻은 그 믿음을 따르는 성도다,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2장에서는 그전에는 그냥 일만 했어요. 근데 실상 2장에서도 밭으로 가서 하는 일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밭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고, 또 이 밭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밭에서 곡식을 씨를 뿌려서 걷어들이는 생명의 일을 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에서 아들과 딸은 다 신부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어린아이도 되고 청년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 룻에 다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밭으로 가서, 이 밭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롯이 밭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미 생명에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는 집사, 권사, 이렇게 사명을 맡은, 그리고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그 상황이, 그 자리가. 그랬을 때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겉옷은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를 말해요. 세상 문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세상의 트렌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여기에서는 되돌이키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밭에서 되돌이키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에 맞춰서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천국에 꼭 갈 거야. 나는 정말 구원을 얻을 거야. 나는 휴거의 믿음을 가질 거야. 나는 흰옷을 입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야 돼요. 직장을 다니지만은 충성되고 성실하는 데까지 가야지. 우리가 선생님들도 요즘은 교장 선생님 되려고 대학원은 필수고 뭐 이렇게 거기 그 교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장로님도 교장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고 막 너무 주위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평교사로 그냥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결단일 수도 있지만은
장로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장로님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밭으로 가서 밭으로 갔을 때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이 곧 교회에 충성된 거예요. 여기 나오면 내가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 이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으로 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왔는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 뭐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할 때에는 여기서 샬롬,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평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까지 네가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거고 이 롯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에서 누구에게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전혀 다른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눈은 이 상황에 따라 눈이기도 하고 샘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는 사람의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여기에 마음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가는 그 길에 사라가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거기 다 내용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을 만날 때 거기가 우물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우물이 7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삭도 나중에 부엘세바에 이르고 야곱도 부엘세바에 이르러요. 요셉이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야곱도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러요. 여기가 엘리야가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르렀던 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의 믿음을 이루는 사람이 구약에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어제 기도하다 은혜 받았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생명수로 인하여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구약식에서는 샘물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샘물, 봉한 샘물이다. 아내는 봉한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샘물을 끌어오는 사명을 맡은 자가 여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환들이 또 나오는데 이 사환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네가 마시라고 할 때 이 물을 마시다 할 때도 여기서 여자들이 물을 길어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여자가 이 생명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끌어오는 사명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언제든지 사람은 언제든지 여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둘 다 생명수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내들이 훨씬 더 생명수를 끌어오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와의 이름이 희귀족속이고 생명을 주는 처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삭을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어린 양의 아내들은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이 롯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의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거를 후원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컨트롤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통솔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 베는 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베는 자 추수꾼이죠. 추수꾼. 우리가 요즘 신천지 추수꾼이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단의 추수꾼 그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천사들을 말해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는 자는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그래서 각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거나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 맡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도들을 맡고 있는 천사가, 담당 천사가 다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귀신들도 그 사람을 마크하는 귀신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흔히 조상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이 사람이 보통 이 귀신이 어디로 갔냐? 그 후손들한테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후손들을 자기가 잘 아니까. 이 귀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니까 그 후손들한테 다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가 유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된다. 조상의 죄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쭉 내려오는 성령처럼 보일 뿐이지 분리는 돼요. 사실은 분리가 되는데 죽으면 완전하게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분노가 많다. 이런 것도 분노의 영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서 천사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밭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의 밭이 있고 통일교 문선명의 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밭이 있고 이단 구원파 밭이 있고 막 여러 이단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밭도 또 있어요. 우리의 밭이 또 따로 있는데 우리는 무슨 밭이냐면은 보아스의 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문화권이고 사단의 밭이에요. 이 사단의 밭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밭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 기론과 말론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때 이 사단이 일단 내 신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바알이 남편이다,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이 결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바알한테 소속되었고 바알의 통치를 받는 거고 바알이 우리 주인이고 바알이 우리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남편이 바알이 죽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남편이 이 사단이 죽었을 뿐이야.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죽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서의 믿음으로 가기까지,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의 믿음이 되기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이 먼 길이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기본기 걸리는데 10년 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또 몇 년 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발빠르지 않거든요. 또 10년을 헤매서 하나 깨닫고 막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말씀을 깨닫는 거 지금 일 시작하는 거예요. 일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문화권 속으로 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 부피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만큼만 받고 있는 거지,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죽었는데 그래서 돌아가라, 교회에서 돌아가라고 하잖아.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잖아. 너의 백성 너의 어머니에게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시 바알한테 돌아가는 지경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밭에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라, 보아스의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천지의 밭에 갔니? 저도 옛날 통일교는 아니고 GMS가 낙성대 옛날에 정명석이가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저희 언니 그 후배가 전도를 해서 저랑 저희 언니가 그 교회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근데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됐는데 거기가 저기였던 거예요. 그 이단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이 경력이 없다 보니까 분별이 잘 못해서 청년들은 어떤 일을 벌리는 것보다 따르거나 어디서 훈련받는 쪽으로 가는 게 큰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밭이 중요하냐, 이 밭이 있는데 이 밭 중에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은 뭐냐면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간의 밭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바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바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바쳤는가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아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거기서 단순히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밭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외투한 것, 시날산은 바벨론을 말해요. 이 세상에 가장 찬란한, 가장 멋진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세상의 트렌드 문화, 가장 찬란한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가 다 찬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다닐 때 다 그 사단의 문화를 관광하러 다니잖아요. 네, 캄보디아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로마나 이런 데 다 사단의 문화를 우리가 관광을 다닌단 말이에요. 유적지를 따라서. 그런데 이 시나이산 외투 한 벌이 그렇게 찬란한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일본 문화, 미국 문화, 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과 야망과 권세나 이런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을 신할상 외투 한 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겉옷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그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유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돈이 최고의 트렌드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금과 은, 깨끗함과 의로움, 정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훔쳐온, 아간이 훔쳐온 것이라면 이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격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골칫덩어리, 근심덩어리라는 이름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를 내어쫓는 일에 선두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덜 떨어진 목회자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최고의 의로움을 갖고 있고 성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목회자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간이 훔쳐온 것이 교회 공동체를 뒤집어 엎거나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때 아모리 족속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모리 족속은 막게닥을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서 이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단의 영을 일컬어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연합되어서 이렇게 성도들,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을 섬기고 통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여기서 이삭을 죽게 되어지는데 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저희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집안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항상 얘기하시고 요셉은 별 볼 일이 없는데 부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과연 그러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거를 거기에 빠져가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셉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고 그가 하나님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성경이 이랬다 이러면 우리식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제가 앤드류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 책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마지막에 그 침묵이라는 책의 그 마지막에 신부가 배신을 하는데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처럼 거기서 마지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발언을 토해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정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제 사고가. 그것을 일컬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너희들 나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룻이 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이 이삭을 까서 먹는 것이 이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샘물을 먹는 그 샘물에서 만난 리브가 나헬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딸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이 아름답다. 왜 신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생명수 물을 퍼다가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나누어주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떠다가 그 가족들을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나누어 먹이는 그리고 옷도 그렇게 나누어 주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우리 시국으로 남편 잘 섬기는 착한 여자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 현숙하다라는 뜻이 사실상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깨달았어. 두 개를 깨달았어. 이 맛을 아는 성도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는 딸이에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먹기를 소원하는 갈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부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착한 척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밭에 가서 자기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환난이 닥칠 때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가 떨어지고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속삭이나? 이 사건이 뭔가? 남편이 왜 저러는가? 아내가 왜 저러나? 그럴 때마다 이 사건 속에서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혈압을 올려도 화를 내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건 내 안에 분노가 아직 조절이 되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어둠의 영이 실상은 나한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의 영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권이 점점점 확장되면 사단이 어느 날 하나씩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침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 천사들에도 천사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온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어떤 형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나타나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룻 신부의 믿음은 세워질 수 없어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는 이방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은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그 모압 소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그 베들레헴으로 나올 수 있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가 영을 따라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한두 사람 뭐 마귀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빠진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또 문제죠. 교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돼도 중간 어디쯤에 가면은 교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가서에서도 술람미 여자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이 술람미 여자를 핍박하거든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공동체, 목회자들이나 교회 공동체죠. 믿음이 너무 성숙한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단도 구별을 못하고 진짜 성령님의 사람도 구별을 잘 못하는 이 나오미 교회 공동체에 어느 한계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 말씀만 따라갔을 때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사사기 다음 사사기 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서 구약을 말씀하시지만 구약 전체를 잘 말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이미 한번 말해놨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롯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말세에 있어서 마태복음 24장에 하나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말세에 화 있을진저 애 뵌 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임신한 사람이 화가 있다. 아, 이게 맥락이 뭔지 알겠다. 그거를 보고 알았어요. 임신한 엄마들은 애들한테 마음이 뺏겨요. 요즘은 대한민국은 약간 성향상 결혼을 한 자녀들한테도 마음을 다 뺏기잖아요. 연연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자녀한테 마음을 너무 뺏기면 주님께 마음을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혼하는 거, 뭐 취업하는 거, 대학교 가는 거, 전공 선택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거기다 몰빵을 하다 보면은 올인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흐름이 다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 세상 문화에 두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밭으로 간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뜻이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안 다니거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지만은 너의 영혼을 뺏기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가 막 퍼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성경 하나씩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퍼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문장 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뭐 삼각, 함수 뭐 이런 거 조금 배우다가 그것이 베이스가 되면 중학교 딱 가면 갑자기 높아지면서 이제 강정식이 나오면서 아주 센 수학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한두 개를 깨닫게 되고 점점점 깨닫게 되면은 아, 그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저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도 교회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아가서에서 어머니가 교회니까. 그리고 사사기에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기 교회, 어머니도 교회인 거를 깨달았으니까 아, 이 맥락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 롯기에서도 이 룻이 나오미네 집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어디서 알았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영적인 비밀의 흐름이 같은 맥락이네. 아, 그 흐름 속에서 모압적 신앙으로 음란한 상태,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영역이 인수분해처럼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인이다. 그래서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세가 없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제 머릿속에 신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항상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 같아요. 20살 이후는 더 복잡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은 더 아예 매이게 되니까 더 복잡하고 머리가 숨을 못 쉴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쉴새가 없어요. 새벽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집안 살림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여기 또 사건 하나 터져봐. 뭐 숨 쉴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 이를 생각도 없고, 이 베들레헴에 이르면은 폭풍이 치잖아요.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폭풍이 치고 쓰나미가 오는데 쓰나미 같은 데서 두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 의지하려고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너무 배고파. 돈이 너무 좋아. 이거는 정말 가난할 때 돈 1,000원이
너무 갈급한 거야. 돈 1,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돈 10,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도 목회자가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러죠. 뭐 다 먹고 살지 뭐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어. 목회자랑 경찰서 서장이랑 식당에 가면은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주인이 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의 7, 80%는 이 거지거든요. 부목사님들 그 사시사철 여름 양복 하나, 겨울 양복 하나만 입고 있는 부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100 얼마 주고 막 2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100 얼마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목사님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또 사모님들이 또 직장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사고 속에서 내가 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세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이런 얘기. 가난한 자를 내가 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해라. 천국이 왔다고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왔다고 해라. 부유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유하면 다 필요 없거든.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거든요. 가난해야 이게 절절한 거예요. 돈 1,000원이 절절하고 돈 10,000원이 절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절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절절해요. 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폭풍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거예요. 개인의 삶이나 목회자의 삶이나 다 똑같아요.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목회자는 쌀 10가마를 어깨에 졌다고 하면 성도는 자기네 집 쌀 1가마, 2가마만 진 거죠. 그럼 10가마를 지고 가는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기가 어렵겠죠. 무게중심을 잡으려면 막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에서도 이 짐을 진 사람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남편들이 어깨가 되게 무거워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백수 신랑이면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지금 내 형편이 백수니까 이 부담감으로 이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지금 뭐 돈을 많이 버는 신랑이면은 덜 무거워요.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이 아내들은 남편의 이 짐을 지고 있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직장 나가면 되지 왜 날마다 그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자기가 이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아내들은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어. 근데 남자들은 너무 이게 힘들어. 이게 이 일이 힘들어.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야 이것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와서 이걸 해결해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와서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죄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 한 데까지 갈 수 있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한테 갈 수 없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소녀들은 뭘까요? 아가서에서도 여기 나오거든요. 아가서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인 거죠. 룻만 그 보아스에 대한 신부의 믿음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자한테 그러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랑 예루살렘의 딸들이랑 연합하게 되었을 때 완전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믿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소망하는 딸들이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하는 딸들이 뛰어가고 있어. 같이 뛰어가는 거야. 마라톤처럼 같이 뛰어가고 있으니까 혼자 뛰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뛰지 말고 같이 뛰어야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막 주저앉아 있을 때 같이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생수를 나눠주고 같이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위로가 돼야 돼.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김 집사님이 나 어제 그거 우리 저번에 그 뜻이 뭔지 우리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거 꿈에 뭔지 알았어. 뭐야? 막 그런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어떻게 됐어.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어떤 사건이 만났는데 내가 시험이 된 거야.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야.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 그거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거구나. 그리고 주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연합이 되고 서로 상생관계가 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교회는 하나이면서 개인이면서 전체가 하나이면서 연합과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합이 되는 헤브론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하고도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결혼이 진정한 결혼은 연합이잖아요. 영적인 거에서. 이러한 비밀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뛰는 소녀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생명수도 마셔야 돼.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 전에는 그에게 보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수랑 같이 갈 때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같이 갈 때 이게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이 말씀이 돼. 내 안에서. 감동이 돼.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되면 힘이 안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당신도 그 아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샘물.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아임이라는 샘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한가에 그 우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생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 전쟁을 하잖아요. 이거 우물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우물을 꼭 쟁취해야 농사 짓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물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단이고 이 세상은 광야예요.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을 발견했냐, 유지하고 있냐,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또 발견했냐, 또 다른 우물을 발견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 자녀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유산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박아버리는 게 이삭과 같은 믿음, 베레스와 같은 믿음, 이 룻의 아들들의 믿음, 오벳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말뚝박는 거고 확장되어져 가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나갔다 그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나갔다 그러지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보편적인 믿음은 설명하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룻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흔한이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네. 어느 장로님이 나를 무시했네.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소란하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입성해서 깨달아서 나아가도 우리 사실 사단한테 많이 공격당하는데 이것이 확장되어야 돼요.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샬롬의 상태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내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수를 끌어오는 세력이에요. 말씀을 보는 거는 말씀을 깨닫는 세력.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샘물이 예수님이 샘물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아브라함식으로 하자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 이 세상의 문화권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겠지만, 예, 남편이 죽은 후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사단, 남편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죽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성경,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에 이 성벽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곳으로는 보아스에게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에 다시 그것은 설명을 하겠지만, 내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다 한다 이런 거.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한테 불평불만이 진짜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잘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낭망하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는 뭐 잘 뛰어 사람들이. 근데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항상 내 삶은 척박한 것 같은 거야.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끝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 가는 것도 아늑한 것 같고 안 깨낀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절절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면대하기까지 이 고난이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죠.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사야에 나오는데,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나는 것은 샬롬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끝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샬롬의 상태는 뭐예요?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화되었을 때, 완전히 화되었을 때,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얘야 비로소 이 샬롬의 상태가 되면서 슬픔의 날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여전히 세상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세상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나의 가난한 몰골을 보면서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를 깨닫는 것은, 가난함과 척박함과 광야와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 속에서, 세상에서 막 뛰어가고 난리를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저쪽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한다, 새벽에도 나간다, 저녁에도 처리한다. 미쳤냐?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떻게 이 꼴들을 봅니까? 바람난 신앙이라면 모르지만. 주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가 고생한 거 다 안다.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 네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철야를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내일 모레 지나면은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또 막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미치기 일보 직전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미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주님이 이제 그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의 선수가 없으면은 수만 번도 더 미치죠. 우리는 우리의 정신으로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의 입성에서 여기서 보리를 하나씩 주시면서 깨닫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 이렇게 척박하고 절절한 눈물과 애통함과 쓰라림과 절규가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는 천국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의 초대가 이렇게 가난함과 애통함과 절규와 비명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들리지도 않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 좋으니까. 저도 그렇고 다 그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우리는 가난함과 애통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샬롬, 신부의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는 뭐예요? 듣고 깨닫는 자예요. 옥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롯처럼 말씀을 따라 모압의 여자가 아무것도 의로운 행태 없이, 이방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예수님을 말씀만 따라갈 때, 그랬을 때 거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야. 무엇으로? 곡식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세워지면 가정에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당신께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은혜 있기를 원한다. 당신께가 아인이. 샘물,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19장에는 오물하라만 만났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 살 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으면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이 아름다웠다.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속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마라톤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마라톤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길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만 이제 줄 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때서야 비로소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하나 두 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폭포수처럼 말씀을 깨닫는 주님과 결혼한 신부의 믿음으로 원 없이 한없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계시고 계신 양 계신 예수님과 살고 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